A.W. 토저의 갓 챕터 3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아버지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자격이 없고 우리의 친구들도 이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처럼 말하고 그들도 자격이 있는 자처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악한 것들을 보았고 우리의 귀로서 악한 말들을 들었고 악한 길에서 행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 향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의 목자 예수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소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참 신앙이다. 형식적인 신앙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댄다. 형식적인 신앙이 이런 성경 구절을 재료 삼아 교회를 위해 옷과 외투와 커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신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성경 구절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었느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알고 있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 참신앙의 소유자는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한 사람이다. 현재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계시를 믿기만 하면 만사가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경을 믿는 교회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계시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주어진 계시만을 붙든다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참 신앙의 소유자이다. 물론 참 신앙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퀘이커 교도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다. 그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다. 주어진 계시는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시다. 성경 본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 본문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다. 지금 돈이 넘쳐나고 인쇄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말씀에 마술적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큰 착각이다. 우리는 성경을 흥정역 성경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조금 바꾸어 새 역본으로 읽으면 새로운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다. 마치 도로가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인 것처럼 말이다. 도로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의 양쪽을 막고 도로를 따라서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다음 이것이 도로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다. 도로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이끄는 대로들의 집합체이다. 성경 본문에 성령의 조명이 주어지고 성경 본문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지로 여긴다면 그에게는 참 신앙이 있는 것이다. 크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는 노을위치의 줄리안이 6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작은 책에 대해 종종 언급하곤 한다.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녀는 작은 체험을 했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개암 크기 정도로 아주 작은 물체가 내 눈에 보였다 라고 말했다. 나의 소년 시절에 우리 농장에는 개암이 있었다. 당시 개암은 큰 공깃돌 정도 되었다. 이런 작은 물체를 보았을 때 줄리아는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다. 이런 의문을 품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피조세계의 전체이다. 이것이 피조세계의 전체이다.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개암 크기 정도로 작은 이것이 피조세계의 전체이다. 이것이 피조세계의 전체이다 라는 줄리안의 말은 당신과 내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우리는 광대와 극미의 중간쯤에 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 밖으로 나가면 우주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태양계는 다른 태양계 둘레를 돌고 있다. 그리고 이 다른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 둘레를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퍼져나간다. 또한 파스칼의 말을 따랐을 때 우리가 시선을 정반대로 돌리면 작은 세계 안에 또 작은 세계들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분자, 원자, 전자, 양성자 같은 극미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 사이에서
정확히 중간에 있다고 믿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위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인간은 우주 전체와 우주에 놓인 가장 작은 것 사이에서 중간 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양에 대해 자신의 주위를 도는 행성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존재라고 믿는다. 그러나 천문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지극히 큰 다른 태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 중 하나의 크기는 우리의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과 그 행성들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모두 흡수해 버릴 수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우리의 태양을 수백만 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태양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어버린다. 내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나는 공간이 물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볼 때 공간은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거리라고도 불릴 수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천체들 간의 거리를 실제로 측정할 수는 없다. 달은 지구로부터 약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달이나 태양처럼 가까이 있는 천체가 아니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구로부터 10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천체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1000만에다가 5조 8624억 8400만 마일을 곱하면 된다. 너무 놀랍지 않은가? 나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런 우주에 비할 때 당신과 나는 너무너무 작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작은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분자나 원자 같은 것들이 있고 다양한 신조어로 표현되는 비신체적인 물질이나 에너지도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파스칼의 말대로 우리가 우주의 절반 크기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께는 내재성과 광대성의 속성이 있다. 그분은 내재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주 저쪽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아래 계시고 만유 밖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지만 아래와 유리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래 계시지만 위와 유리되지 않으신다. 그분은 밖에 계시지만 안과 유리되지 않으시고 안에 계시지만 밖과 유리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만유 아래서 그것을 떠받치시고 만유 밖에서 그것을 품으시고 만유 안에서 그것을 가득 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으시다. 우리는 오 하나님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극히 광대한 분이시라고 가르친다. 성경의 이사야서에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어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우주 속으로 수백만 광년을 여행하여 지극히 먼 곳에 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거기에서 우리는 태양계 전체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항성을 발견한다. 우리의 태양계를 그것에 집어넣는 것은 용광로에 석탄 한 삽을 퍼넣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그 항성은 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크시다. 그분은 만유 밖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주변에 계신다. 그분은 만유를 만드셨다. 그분은 이토록 광대하시다. 성령님은 노리츠의 줄리안이 본 이 작은 개암, 즉 우주보다도 크시다. 이사야서에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라는 말씀이 나온다. 참 그리스도인에게 겁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쉽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믿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참신앙이 있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후르시초프 같은 수다쟁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매우 어렵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사야 40장 15절. 열방과 섬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40장 17절. 과거에 어떤 학자는 이사야서 40장 17절에서 빈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비누 거품 한 방울을 의미했다 라고 말하곤 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비누 거품 한 방울은 지극히 얇은 피부의 표면 위를 미끄러져 돌아다닐 정도로 작다. 손으로 그것을 만지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는 비누 거품 한 방울 같을 뿐이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까지 베푸셨고. 이사야 40장 22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5절 26절.
이 구절은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역사상 이보다 더 대담한 상상을 한 인간이 있을까? 셰익스피어의 머리에서 나온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외경스러운 것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수백억 광년의 길이를 가진 자신의 우주에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목자이시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태양계를 모래 한 알만큼 작아 보이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들이 우주 안에 너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이 수백만 개의 태양계들을 자신의 양떼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그것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드넓은 하늘로 이끌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양떼를 기르신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성경에서든 성경 밖에서든 내가 얻은 최고의 통찰이다. 하나님의 목양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증거한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양떼를 지키실 때 그것들 중 하나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천체 만환경을 통해 별들을 관찰하면서 유식한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우주를 관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을 읽어보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시편 143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피조세계의 광대함과 극미함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내재하심을 보게 된다. 줄리안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이 모든 광대한 것이 아주 작게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교될 때 얼마나 작은지를 보았다. 그것은 겨우 개암 크기 정도였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녀는 다시 그토록 큰 우주가 하나님 한 분에 의해 질서 있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나를 정말 놀라게 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계신다. 삼라만상이 어떻게 허물어지지 않고 이토록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될 수 있을까? 당신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가? 나는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나는 만물이 솔기가 뜯어지듯이 갈기갈기 뜯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줄리안도 만물이 존속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이 무너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천체들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고 생명이 광선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만물이 어떻게 존속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가. 나는 깨달았다. 만물을 떠받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꽤 오랫동안 수고스럽게 그린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 그림을 좋아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림을 좋아했다. 나도 역시 좋아했다. 그가 내게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그가 자신의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가 만든 것을 좋아하는 법이다. 하나님 또한 자신이 만든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만물을 지키시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기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아기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잃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에 직면하여 집과 자동차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키시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성공의 목사가 불멸성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불멸성을 주장하는 그의 논증은 내가 들어본 어떤 것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친구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친구일 때 그를 지킬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은 그를 지킬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자신의 친구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친구이고 그분은 자신의 친구가 누운 채 영원히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유는 하나님 안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나는 당신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한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당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만일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당신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 얘기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적용시키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얘기는 모두 당신에게 해당된다.
당신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줄리아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우리를 만들고 지키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은 다음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안식을 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웅축되어 들어있는 이 작은 개함. 우리는 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쓴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당신을 신바람 나게 만들고 당신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직업인가? 당신의 멋진 옷인가?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는 것인가? 높은 지위인가? 무엇이 있으면 당신은 즐거워하겠는가?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개함 크기 정도로 보이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물을 증가시키고 확대하고 완전하게 하고 미화한다. 우리는 사물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직업과 하나님이 동렬해 있다. 우리에게는 배우자와 하나님이 동렬해 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신체와 하나님이 동렬해 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하나님이 동렬해 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야심과 하나님이 동렬해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부가되는 입장에 처하신다. 다윗,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이 지적한 동일한 사실이 있다. 즉,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쓴 믿을 만한 저자들이 지적한 동일한 사실이 있다. 기독교 사상의 어느 학파에 속하든 간에 정통신앙을 소유한 신령한 신앙인이라면 언제나 동일한 사실을 지적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물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그렇기 때문에 줄리아는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이 개함 정도의 크기임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토록 작은 사물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그것들을 의지해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물을 증가시키고 확대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만족을 모른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당신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분은 침팬지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달리는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말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시인이 묘사하듯이 어둠 속에서 야행성 울음소리를 내는 저 아름다운 새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새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당신은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족할 수 없다. 구원을 받아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쉽다.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커피 한 잔 뽑아내는 것만큼 쉽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신은 사물 플러스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이너스 만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내게 당신에게도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그렇다. 내게도 사물이 있다. 그러나 내게 사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게는 책이 많을 뿐이다. 내게는 아내와 몇 명의 자녀와 손자와 친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사물과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위로를 얻는다면 내 마음은 무엇인가를 잃게 된다. 사물 플러스 하나님이나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아직도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안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이 솔직하고 겸손하고 친밀하게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 즉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사람들만 그곳을 찾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맛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원한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남으신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끌어들인다. 이런 종류의 기독교에 끌리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이 솔직하고 겸손하고 친밀하게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신학 지식을 머리에 가득 채우고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고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시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열심을 품은 분이시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무한한 열심을 품고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다.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들에는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 영화를 보러 가면 그들은 매우 흥분한다. 달빛을 받으며 유람선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은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별로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정으로 충만하시다. 거룩한 성삼위는 열심으로 충만하시다. 거룩한 성삼위는 서로를 무한히 기뻐하신다. 성부는 성자를 무한히 기뻐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무한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세계 전체를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불신앙이 찾아와 우리 위를 먹구름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줄리안의 기도를 들어보자.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저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당신에 대해 악한 생각을 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돈 1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주장한다.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목청을 높이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삼라만상이 불에 탈 때 여기에 임할 유일한 부흥은 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부흥일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줄리아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그녀의 말에는 오 하나님, 제가 이 계함을 다 갖는다 해도, 즉 양성자로부터 시작하여 지극히 먼 곳의 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해도, 즉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하늘과 바다와 광산의 다이아몬드와 산림의 목재와 자연의 절경과 도시의 모든 부를 다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제게 계시지 않으면 이 계함은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입으로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데 있다. 당신 안에는 작은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당신밖에 알지 못한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소이며 동방의 에덴에 만들어진 동산과 같다. 그것은 당신의 큰 영혼 안에, 즉 별들이 수없이 박힌 우주보다 큰 당신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성소, 동산, 보좌가 있다. 당신에게 삼라만상이 주어진다 해도 그 성소는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저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라고 절규할 것이다. 누가 자살하는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자살한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화배우, 정치인, 그리고 명사들이 자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을 내게서 가져가고 대신 예수님을 달라 라고 찬송하는 것이다. 온 세상을 다 갖고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내게는 만족이 없도다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바다, 우주를 포함할 정도로 큰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 처한 최대의 비극이다. 하늘의 하늘보다 더 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혼을 상상해 보라. 영혼이 오 하나님, 제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배고프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마르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영혼을 상상해 보라.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나는 지옥불이 그 깊은 성소에서 발화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깊은 성소에서 인간의 영혼은 마르고 깨지고 갈증을 느끼는 중에 오 하나님, 저는 만족을 모릅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위, 돈, 배우자, 자녀, 옷, 단란한 가정,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있었지만 그것은 작은 개함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것이 모스크바, 워싱턴, 동경, 런던에 널려 있는 문제이다. 도처에서 이것이 문제이다. 당신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세계를 정복한 그는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울었다고 한다. 북극과 남극을 가본 인간이 이제는 달과 행성들을 향해 탐욕스러운 눈길을 보낸다. 인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취하고 취한 후에도 또 가지고 싶어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불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승용차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더 길어지고 고급스러워진다. 은행 계좌들은 더 늘고 그 계좌들의 잔고는 더 많이 쌓여간다. 사람들의 봉급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여 뗄 만한 것을 다 뗄지라도 평균적 봉급쟁이가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을 가지고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일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넘치도록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질병, 정신병, 살인사건, 불륜,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가 넘쳐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 경제생활이 향상되었는데도 이혼과 자살과 청소년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현상은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게 만족이 없다 라고 외치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에게 덧붙여 하나님을 준다면 당신은 그에게 해를 끼치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영혼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첫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돈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분은 당신에게 돈을 주실 것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주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분은 당신에게 학식, 미술, 음악,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말이다. 구약의 이사야서에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독일의 비단 짜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르하르트 테르스테에겐은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사라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끝없는 하늘을 떠도는 티끌이로다. 하늘의 태양의 영광은 구름이 막지 못하는도다. 그 깊고 넓고 높은 영광이 나를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잠겨 있노라. 깊이를 알 수 없고 끝도 없는 바다. 거기에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몰두하노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가득한 끝없는 하늘이 내 주위에, 내 아래 그리고 내 위에 있도다. 하지만 저 황금 시대의 영광스러운 것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교회가 이사야서 60장 20절의 말씀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쓴 테르스 테에겐의 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흥을 맛볼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퀘이커 교도들과 메소디스트들에게 임했던 부흥, 그리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의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는 주님을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가득한 끝없는 하늘이 내 주위에, 내 아래에, 그리고 내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온 세상을 얻고도 당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만물은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찾아보자, 기도하자, 잠자코 기다리자, 숨소리를 죽여보자, 침묵의 위대함을 배워보자.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일을 배워보자. 아무도 없는 중에 혼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앞에 펴놓고 겸손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온 세상은 없어도 좋지만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자.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만유를 개암 크기 정도로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도우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A.W. 토저의 갓 챕터 3.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